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기간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순절과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그런 그 관계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완전하고 온전한 예시지요. 12장에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13장에서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죄 없는 삶을 추구하며 살다가 14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통해 주님 안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만 15장에서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한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짐으로 십자가의 효험을 체험한 다음에 엘림에 이르르게 됩니다. 16장에서 우리는 생명의 공급이신 만나를 먹고 17장에서는 갈증의 해소를 위해서 깨진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십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 순서는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지요. 16장과 17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속한 생명 공급과 깨진 반석으로부터 나온 생수를 받은 후에 아말렉을 대항하여 싸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에 대한 전쟁은 이스라엘 자손이 치른 최초의 싸움이고 평생 싸워야 할 전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의미를 보아야 하는데 이 싸움은 우리의 육신과 영의 갈등, 육신과 영의 싸움임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첫 싸움이 아말렉과의 싸움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후에 체험하는 최초의 갈등은 육신과 영적 전쟁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부터 17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많은 체험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한 체험은 마라를 만나고 엘림에서의 체험, 그리고 하늘에 속한 만나를 먹는 체험, 그리고 깨진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가진 후에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아말렉을 거스려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인데 우리가 내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르다면 육신에 대항해서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늘에 속한 만나를 누리지 못하고 생수를 지속적으로 마시지 못한다면 육신에게 패배를 당하고 정복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와 생수가 없다면 우리는 저절로 육신과 하나가 되고 육신에 따라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우리의 목마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인해서 해결될 때만이 육신을 거시러 싸울 준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생수이신 생명 주는 영을 마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활동은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탄에 의해 부추김을 당합니다. 육신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생수를 마시는 것을 참지 못하고 육신은 우리를 거스려 싸우고 우리를 정복하려고 또한 유혹합니다. 그렇게 우리 육신 안에 살고 또 육신에 따라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이 우리 안에서 이처럼 능동적이고 우세하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이 육신을 처리하십니까? 처리하는 훈련을 하십니까? 뱀, 즉 사탄은 우리 안에서와 우리 위에서 역사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었지만 어느 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양식에 참여하고 생수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탄에게서 거스려 일어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희생물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그리스도의 분깃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만나로 생수로 오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육신과의 싸움, 곧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제게 또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필요한 만나와 생수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매일 생수를 마신다면 우리는 결코 육신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속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아말렉, 즉 육신이 항상 어쩌면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인지해야 합니다. 아말렉이 공격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의 시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려는 그의 공격이라는 말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은 호전적이라는 뜻이지요. 육신은 매우 파괴적이고 그리고 호전적입니다. 육신은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족 생활과 교회 생활과 모든 인간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호전적이고 파괴적일 뿐 아니라 지극히 우리를 혼란시킵니다. 로마서 7장을 읽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혼란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혼란은 죄로 말미암아 야기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육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서로 다른 두 아말렉이 나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고 로마서 7장에 의한 영적으로 이 아말렉은 이 육신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영적인 의미로 바로 믿는 이들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을 묘사합니다. 베드로는 이 싸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맞는 최초의 적이고 또한 중요한 시기마다 사건마다 싸워야 할 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원수 중에 으뜸이라는 말입니다. 육신과 죄와 세상과 사탄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뒤섞여 있는데 그들 중에 믿는 이들을 거스려 싸움에서 가장 탁월한 것은 육신입니다. 사탄과 죄와 세상은 모두 육신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즐거움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실질적인 체험에서 육신의 죽음을 당할 때 세상은 우리를 붙들지 못하고 죄는 우리 안에서 작동을 못하고 사탄은 우리 위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우세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그 어떠함을 좋아하고 죄가 강하고 사탄이 활동적인 것은 우리가 여전히 육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과 맞서 싸우는 첫 번째 적으로 아말렉에 대한 온전한 묘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 주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 육신은 우리를 거스려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선두주자, 주적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신을 처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처리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는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의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 안으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아말렉의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그분을 소유하고 누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됐고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목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의 육신인 아말렉을 부추겨서 우리를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육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도록 매 순간 우리의 혼과 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 육신을 패배시키는 길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지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약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자손은 약한 사람들이고 오늘날 믿는 이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교우나 또 때로는 명예나 돈 몇 푼 때문에 패배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아내의 얼굴 표정 하나 때문에 남편들은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차 운전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또 추월하는 자동차로 인해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생활 속의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매 순간 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강한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외관상 아말렉을 대항한 싸움은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치러진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치러진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나 패배가 모세의 손을 드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 사실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말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손을 높이던 모세는 하늘에서 중재하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신이라고 말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나 패배의 문제는 약한 사람들이 싸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싸워야 했지만 승리는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그의 손을 높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위하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의하면 모세로 예표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는 중재하고 계셨고 여호수아로 예표된 내주하는 그리스도는 사탄 원수 아말렉을 살육하고 있었습니다. 만나와 생수와 모세와 여호수아는 모두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현상적인 것을 보고 영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 말씀에 의도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 공급이고 생수이시며 하늘에서 중재하시는 분이시고 원수를 거스려 싸우는 내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주하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육신을 거스려 싸우고 육신을 죽이는 현재의 참 여호수아이십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싸우실 때 우리 또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아말렉을 패배시키는 방법이요 육신을 패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말렉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아말렉의 운명은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1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의미는 육신이 아무리 강하고 고집이 세고 우세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억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의하면 육신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할 뜻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운명은 다만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는 아직 아말렉은 도말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아말렉은 여전히 존재했고 꽤 우세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육신이 도말되어야 함을 정하셨는데 이것은 천년 왕국에서의 왕국시대 동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아직 우리가 육신을 거스려 싸워야 하는 때입니다. 이 말은 육신을 이기고 패배시키고 천년 왕국을 살 때만이 이 싸움이 끝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행정을 거스리는 손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요. 그래서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통치적인 그 어떠한 일에 거스리는 반역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통치적으로 행하실 때마다 육신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7장 15절에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것을 봅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 나의 깃발을 의미하지요. 여호와가 나의 승리라는 말입니다. 제단은 우리의 육신을 처리하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육신이 도말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가 기념비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을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말렉을 이기고 나서 모세가 쌓은 이 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임을 기념하는 기념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매 순간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육신은 우리 안에서 늘 우리를 공격하지만 제단인 승리의 기념비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삶을 살 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니시 제단인 십자가에서 날마다 매 순간 아말렉의 상징인 육신을 처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어떠한 상황, 환경, 사건, 전 세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만나는 많은 문제들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인 아말렉을 십자가 제단에서 날마다 처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승천의 위치에서 주님께서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며 내지 않은 여호수아로 인하여 날마다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뿌림을 기억하며 나아가 승리의 삶, 날마다 이김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